예, 오늘 제목은 성전에 대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지키면 그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기면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솔로몬 성전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기브온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3장에 보면은 꿈으로 나타나셨지요. 그때는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은 상태이어서 백성들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였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자 여호와께서 흡족하게 여기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지요. 그러면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많은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서 자신은 턱없이 부족한 어린 아이와 같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내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에 좋게 여겨 내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도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을 길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을 주겠지만 불순종하면 영원히 끊어지게 하시겠다는 말을 첨언을 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들으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들으시고 나타나신 하나님.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꿈으로 솔로몬 성전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와 간구입니까? 8장 25절에서 26절을 바른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제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소서. 주께서는 만일 내 아들들이 그들의 길을 조심하여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과 같이 내 앞에서 행한다면 내 앞에선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을 리가 내게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제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사실로 나타내 주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면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을 리가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3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머지 기도 8장 22절에서 53절까지의 기도도 다 들으셨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간구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으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8장 27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기에 감히 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가 이미 성전에 임하셨고 자신의 거룩한 조서로 승인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작은 성전에 거하시다니냐? 황공무지한 일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죄악투성이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뇨. 황공무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에 바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려한 장식과 부와 지식이 있어야 성전이 된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투성인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의 옷을 입으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지 않고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며 성전 삼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전의 가치는 인간이 지은 백향목이나 금은 보석과 같은 최상의 자재, 성전의 웅장함,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거룩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로 증명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9절에 솔로몬의 간구대로 하나님은 그의 눈과 마음을 성전에 두셨으며 앞으로도 두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지키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키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4절부터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 왕조의 존폐가 순종 여부에 달려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직접 하신 말씀과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모두 전달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절에서 솔로몬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다윗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과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다윗이 완벽하다거나 죄와 실수가 없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썼음을 인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헌신을 기반으로 응당 하나님이 명한 모든 일과 그가 제정한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다윗처럼 깊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십니까? 그리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사십니까? 그러나 우리 역시 다윗처럼 온전하게 지키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만 믿으면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견고히 지키심으로 보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 약속에는 이스라엘의 왕위가 2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의 결과로서 후손과 왕위의 존속이 특별히 다윗 왕조에 실현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순종과 견고한 왕권 간에 뗄 수 없는 관계는 다윗과 솔로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왕들에게 주신 규례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는 언약 백성들의 대표로서 늘 말씀을 옆에 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왕조의 존속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왕권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영원히 다스리며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긴 자의 삶,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어기면 끊어질 것이다 입니다. 어기면 끊어질 것이다. 6절부터 보면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영화를 주실 것을 예고하셨고 순종을 조건으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성전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순종의 축복뿐만 아니라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독자에게 긴장과 불안을 줍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의 후손이 죄를 짓는 경우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을 예고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다윗과 후손을 친히 자신의 아들로 삼으셨기에 왕권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은 솔로몬과 후손에게는 땅을 끊고 성전을 던져버릴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6장 13절에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뒤집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패망한다면 다윗 왕제의 존속은 언급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나님의 출현은 솔로몬 등국 후 적어도 24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후에 나올 11장 1절에서 13절을 참고하면 이미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크게 돌아섰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행동을 6절과 9절에서 구체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 것, 이스라엘 앞에 준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 우상에게 가는 것,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 이 모든 행위는 근본적으로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경고가 되는 행위로 나왔지만 9절에서는 과거에 행한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이스라엘이나 그의 이름을 위해 성별한 성전이라도 다 멸하여 열방에게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전이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음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전의 명성이 높아 경탄을 자아내지만 후에는 그곳을 지나는 자들이 황폐한 성전을 보고 경악하면서 여호와가 어찌하여 이 땅과 이 성전이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라며 조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까닭에 여호와가 이 모든 재앙을 내렸음을 만방이 알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이 경고를 받는 자는 솔로몬만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나 백성 갈 것 없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그의 보배로운 소유가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솔로몬을 비롯하여 왕들과 백성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아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포로가 된 청중에게 불순종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구하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은 각자 일상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집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간다면
이스라엘을 땅에서 끊어내 버리고 그리고 친히 구별한 성전이라도 눈길을 거두어 가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순종 말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2장을 보면은 언약궤를 우상화한 엘리의 아들들에게 영광이 떠나듯이 성전을 우상화하여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는 오만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복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앞에서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무시하시는 하나님임을 만민이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여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고백도 지식도 기도도 교족도 직분도 교회의 명성과 건물과 교세도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에 대한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기도함으로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경복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규례와 법도를 어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에 대한 약속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되어 그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게 하여서 그 나라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